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마태복음이 5장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이야기, 주님이 산 위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펼쳐지고 8장과 9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이 몰려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불안한 이야기,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더러 등장을 해요.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더불어서 은혜가 되는 말씀도 나오죠. 평안을 전하라, 머리털같이 새 신바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좋아요. 마지막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뭐 이런 얘기들,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상을 받고 인의 상을 받고 하는 이야기들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이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의 명단들, 이걸 가지고 오늘 묵상을 하고 그걸 말씀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기 전 당부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12제자의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인들 중에 제자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고 간혹 목사님들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 꼭 한두 사람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바돌로메나 다데오 같은 제자는 아예 다른 곳에서 언급조차 없다 보니까 존재감이 확 떨어지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족보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죠. 이런 표현이 족보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이거 완전 개족보 아니야라는 소리 들을 수 있기에 그 당시에 뭐 다른 왕들 같으면 아예 넣지는 않았습니다. 넣을 거면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고 할 법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굳이 다윗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우리아가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던 그의 충신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놀라 자빠지겠죠. 그리고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 죽겠다는 사실마저 안다면 다윗을 결코 존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말고도 유다와 그의 며느리 이야기,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다말의 이야기나 기생이었던 라합이 족보에 등장하는 것을 본다면 도대체 왜 이런 족보를 굳이 성경에 기록했을까 싶어질 정도입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당신의 백성들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학적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바로 그런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명단도 이런 족보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학원에서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럴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사숙고하여 뽑은 12사도는 그것 자체로 이 땅을 구원할 어벤져스일 거라는 느낌이 확 들게 하죠. 믿음과 신앙이 아마도 탁월할 것이고 지혜로울 것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들로 아마도 당신의 제자들로 삼으셨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만약 마태가 제자들의 이름만 나열했다면 우리는 상상만으로 아주 훌륭한 위인들일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식으로 제자들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여기서 가나나인이란 당시 로마의 지배로부터 무력으로 독립을 시도하던 열심당원을 뜻하고, 가룟 유다의 가롯은 지명을 뜻합니다. 마태가 소개하는
이 제자 명단을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다는 것과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이며 같은 이름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다는 사실 정도이지요. 또한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다는 사실과 그런 세리들을 테러하던 열심당원 출신의 시몬이 함께 등장하는 것도 이색적입니다. 무엇보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를 판자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족보와 마찬가지로 이런 제자 명단은 이들이 실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치 오늘날 논문에 각주를 달듯 사실 여부를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게 명단을 제시한 것이지요. 가룟 유다의 경우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제자였기에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꽤나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그 위대한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으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었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지요. 그들이 가서 하게 될 모든 일들은 이거면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 대신 죽어줄 만한 사람들인지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작은 자랑 하나로 교만하게 서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더욱 겸손하면서 더욱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명단 보고 있으면 그 누구라도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라고 안 될 게 어디 있겠으며 할머니라고 해서 안 될 게 뭐 있겠으며 어린아이라고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주님이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일을 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되는 것, 이게 내가 무슨 수로 목사를 해 하다가도 그래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못할 것도 없지. 내가 전해야 될 게 세상 자랑과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가져볼 만합니다. 교만한 건가요? 목사인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상속하여 주신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 때문이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